할렐루야. 우리 지금 계속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해서 복음 시리즈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살짝 이렇게 복습하고 넘어가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또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처럼 그곳을 아름답게 꾸며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그곳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곳에서 많은 복을 누리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아주 풍성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지정의 또 지식의 이 거룩함을 닮아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먹는 것 걱정,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 아파트 걱정, 대출 걱정 이런 거 없이 편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뭐 먹지? 오늘은 김치찌개인데 또 주변 반찬은 뭐 하지? 이런 걱정도 할 필요 없이 그냥 편하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제 완성된 하나님 나라 가면 다음 주는 뭐 먹지?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풍성히 있었습니다. 말씀의 통치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또 그 복을 누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인간은 모든 충만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을 누리던 인간이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부정하면서 어떻게 되죠? 그 에덴 동산에서 모든 복을 상실하고 잃어버림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죽음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모든 복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간에게는 죽음이 임하게 되고 죄가 끊임없이 그 안에 소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죄의 본질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주되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부정하는 그 근본적인 마음이 이 안에서 계속 싹 트고 싹 터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이미 아담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짓고 또 저주를 내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옷을 하나 입혀주시죠. 어떤 거였습니까? 베르사체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프라다 이런 것보다 더 좋은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 보내십니다. 이 가죽옷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었죠? 그러면 창조 형제도 이제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죽옷은 영원함을 상징하고 피값에 의한 하나님의 속죄를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가서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대속적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브라함으로 넘어가서 이 언약 파트를 쭉 우리가 배웠는데 언약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언약, 또 모세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 그리고 새 언약. 이렇게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 다시 한번 시작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였죠? 땅, 자손, 그 다음에 통치. 이런 걸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언약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 어떻게 통치하시겠다라는 것을 율법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 그냥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나라로서 이렇게 확장되어지고 규모 있게 갖춰가는 의미가 있고 다윗 언약에서는
이 나라를 통치할 참된 왕은 누구시다?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다윗 왕을 세웠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 뜻으로 통치하는 이 왕권을 영원히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거죠. 새 언약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에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실패하니까 이 실패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이 나라를 완성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확증하는 그런 언약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벌써 우리가요 2달을 이 말씀을 쭉 배웠던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약간 지금 우리 비몽과 사몽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빨리 불러주시고 깨워주십시오. 네, 불러주시고. 자, 오늘은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와 또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집중해서 배우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앞의 내용들과 다 관계가 있습니다. 또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복음의 시작이었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 바로 믿음의 대상 메시아, 이 예수님을 조금 더 자세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쓰면 돼요. 우리 강의도 쓰면 돼요. 언약의 성취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시작을 무엇부터 들어가냐면, 예수님이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오신 분이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설명하는 게 뭐냐?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1절만 딱 봐도 그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민족에게 복을 줄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을 쫙 펼쳐줍니다. 언약의 요소가 3가지가 있었죠. 땅, 너희에게 약속의 땅을 줄 것이다. 또 자손을 줄 것이다.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어떤 상태에서요? 지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가 너희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통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언약, 복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요. 아브라함의 이름처럼, 누구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뭐였죠? 열방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그래서 모든 나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대표성을 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열방이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근데 그 원리가 무엇이었냐면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또 한 가지 무엇이냐면 약속에 의해서 이것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로 이 선택받기 합당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약속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런 표현과 말씀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아서 같이 읽었으면 좋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여럿이 아니에요.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여럿이 아니다. 복수가 아니다. 한 사람을 가리킨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나중에 확장이 되어져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은덕을 입어서 아브라함이 자손이 된 거지,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시작기까지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은 단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약속의 성취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냐? 우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시기 때문에 복의 근원으로 오셨고 모든 저주를 다 끊어버리셨습니다. 율법의 저주, 불순종의 저주를 다 끊으셨습니다. 그래서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어떻게 속량하셨습니까? 율법의 저주는 무엇이죠? 율법은요, 그 법을 잘 따르면 복을 받고 그 법을 따르지 않으면 뭘 받아요? 저주,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킵니까? 그럴 수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 주머니 한번 손 넘어 꺼내보세요. 뭐가 나와요? 저주. 왼쪽 주머니에는 징계. 이게 우리 주머니에 늘 가득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 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원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이마에 뭐가 쓰여져 있어요? 사망, 저주, 막 이런 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보인다, 보여. 그렇지, 보인다. 그런데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끊어내신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율법의 모든 저주와 형벌을 받으셨어요. 어떻게 받으셨냐?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나무에 달린 자가요, 저주를 받는데요. 근데 예수님 어디에 달리셨습니까? 나무에 달리셨잖아요. 다 상징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돌에 달리셨다, 그러면 안 돼요. 어디 달리셔야 돼요?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는요, 바울이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의 이제 자손으로 확대가 되어지는데 이것은 또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그 의미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가 상속자예요? 첫 번째는 대전제. 누가 상속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누리는 자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름도 얻고 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유업을 받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맛보지도 못하는 많은 상속물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에도 뭐 그런 제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상속자 있었죠? 네, 다 어마어마한 부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네, 상속자입니다. 지금 꺼냈을 수는 없지만, 비밀번호를 몰라서 꺼냈을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상속자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지금 이 모든 말씀을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약속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도 하고 약속대로 하나님의 상속자이기도 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보세요. 창세기부터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셨다가 끊어졌지만
약속대로 언약을 체결하셔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 또 새 언약을 주셔서 지금 어디까지 성취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짐으로써 다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부분적으로 또 임시적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한번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그것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여러분 기억나세요? 압도하는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압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냥 압도되어진 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압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이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 정체성의 변화가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요 이전에는 하나님 나라 밖에 살던 존재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심지어는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사신 이런 칭호를 얻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2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사신이 뭐죠? 대사. 왕을 대신하여 가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 고린도후서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겁니다. 편지가 뭐죠? 편지 안에 내용을 읽어보면 보낸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줬는지 알 수 있죠. 그러니 여러분들을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알 수 있구나. 여러분들만 보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를 통해서요? 네,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완전히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걸어가면 계속 뭘 흘려요? 죄의 열매들을 흘리는데 이제는 걸어가면 족족 남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은혜의 열매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열매들이에요. 전에는 아주 성깔이 더러울 수도 있어요. 건들면 어떻게 돼요? 야! 막 이렇게 소리 낼 수도 있는데 막 짜증 부릴 수도 있는데 이제는 건들면 어떻게 돼요? 주여, 주여 하면서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으로 우리가 점점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민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민한 사람들. 예민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찌르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면서 아주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를 지칭하는 건 아니야. 그냥 눈이 마주쳐서. 네.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에는 없던 이름을 이제 성도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불려지게 되는 겁니다. 네. 어떤 직분의 이름보다도 귀하고 값진 것. 성도.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성도님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성도님 좋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의 능력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 새 언약을 세우신 메시아는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그는 참 인간이셨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은요, 참 인간이셨을까요? 참 하나님이셨을까요? 우리 강의 한번 얘기해 볼래? 참 인간이셨다. 참 하나님은 아니었을까? 미안해. 너한테 너무 과도한 걸 내가 물은 것 같긴 해. 잘 기억해. 아빠 봐봐. 아빠. 목사님을 봐봐. 목사님을 봐봐.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고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돼요? 이거 이해가 안 돼야 되는데. 이거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까지 갑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이단으로 빠져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그냥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요, 동일본질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동일본질. 그리고 이것을 원어로 얘기하면 호모우시우스. 따라해보세요. 호모우시우스. 이제 누군가를 만났을 때 호모우시우스 알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럼 미움받을 수 있으니까 적당히 얘기하세요. 이게 어떤 거냐면 초대교회 때 이 싸움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냐 참 하나님이냐 라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참 인간이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아리우스입니다. 아리우스라는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장로였는데, 그 당시의 장로는요, 거의 목사님 수준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왜일까요? 그는 피조물이지 않냐. 이 땅에 육체를 갖고 계시지 않냐. 그러니 참 인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이 아리우스가. 이게 어떤 표현으로 나오냐면 아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아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지 아들이 그때는 없었다. 그럼 언제 생겼어요?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이 아들도 피조물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 피조물이지만 우리 중에 독보적으로 수준 높은 피조물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뿐이지 그분은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등급을 나눴어요. 하나님은 1등급, 제일 높으신 분. 2등급이 누구예요? 예수님. 이렇게 등급을 나눈 겁니다. 설득력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 맞아. 예수님 육체로 이 땅에 오셨잖아. 그럼 그는 참 인간이지 하나님은 아니시겠네. 라는 이런 주장을 하던 이 아리우스파가 쫙 있었고, 이와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타나시우스도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교부였는데 그는 정통적인 그리스도론을 옹호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3일체까지 쭉 가요. 이 사람은 어떤 걸 주장하냐면 아들이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냥 인간으로만 계셨더라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겠냐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뭘 얘기하냐면 아들은 하나님과 다른 이 등급이 차이가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동일본질이라는 얘기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이 쓴 거잖아요. 이 요한복음의 이 표현을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만물이 그리스도 없이 지은 바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지를 창조할 때, 이 천지를 창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건 분명히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계셨나요? 안 계셨나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토대로 아리우스를 반박합니다. 아니야, 예수님은 그때도 계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이제 나중에 주장하냐면 구속자는 반드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도 해야 되고 참 사람이기도 해야 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대속물이 되어지신 거고, 참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순종하심으로써 이 땅에서 죄가 없이 죽으실 수가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참 하나님, 참 인간임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다.
이것을 주장을 합니다. 이런 싸움이 막 몇십 년간 이루어져요. 몇십 년간 이루어지다가 교회가 전체 회의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니케아 공의회. 교회가요. 그 당시 교회가 다 모여요. 그래서 교회 이제 주교, 장로들, 목사님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너무 대립이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은 그냥 참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구원은요 정말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 피조물이 피조물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대신 십자가에서 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나중에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유주의 신학의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의사 중에 가장 유명한 의사가 누구예요? 허준.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분이고 전 세계적으로 아주 그 인류애가 넘치는 의사가 누구죠? 슈자로 시작됩니다. 아인슈타인 과학자. 네. 여러분 쳐다보지 마세요.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슈바 있죠. 슈바이처 박사.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 아프리카에 가서 인류애가 넘쳤던 그분이 신학자이기도 했어요. 논문도 썼습니다. 근데 그 논문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은 위대한 인간의 본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 중에서 아주 인류애가 뛰어난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분이다라고 그 논문을 쓴 겁니다. 이게 당시에 만연했던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때 이런 내용들이 흘러서 지금까지도 옵니다. 여러분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시면 예수님을 믿는데 자기는 어떻게 믿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시지. 그렇지만 모든 인간 중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셔. 선생님이야.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 기원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기도 하고 참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죠. 이걸 확증한 회의가 바로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325년에. 그래서 교회는요. 아타나시우스의 손을 들어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교회의 신앙, 교리로 확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외치죠.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다. 동일 본질이시다. 이것은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심을 확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나중에 삼위일체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제가 주보에 니케아 신조를 좀 올려놨잖아요.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 본문 밑에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또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나님이시며 창조되지 아니하시고 나시어 아버지와 한 본질이시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느니라. 그는 우리 사람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내려오셨으며 성육신 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고난을 받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다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믿는다. 그러나 그가 있지 않은 때가 있었다거나 그가 생기기 전에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무로부터 만들어졌다거나 그는 다른 실체나 본질에서 났다거나 그는 창조된 존재나 변화될 수 있는 존재이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가 정죄하노라. 자, 이게 바로 니케아 신조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들이 정리하고 확증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장 보세요. 그가 있지 않은 때가 있었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그가 생기기 전에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말 하지 마라. 무에서부터 만들었다. 이런 말도 하지 마라. 그는 다른 실체나 본질에서 났다. 이런 말도 하면 안 된다. 그는 창조된 존재나 변화될 수 있는 존재다. 이런 말을 하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정죄한다. 누가요? 보편된 교회가. 원문에는 카톨릭 교회라고 나와 있어요.
이 카톨릭이라는 의미가 원래는 보편교회예요. 보편교회. 모든 교회, 온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약간 이제 의미가 다르죠. 근데 이때는 보편교회, 모든 교회가 정죄한다라고 하면서 이단으로 판명된 거예요. 이 아리우스주의가. 그게 지금도 이렇게 스물스물 기어 나오고는 있지만 이 당시에는 이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보시면은 이 내용이 무엇과 비슷한 느낌이 들죠?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과 비슷하죠. 이 사도신경의 뿌리가 바로 이런 신앙 고백들에서 나왔고 이후에 나오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있는데 거기서 좀 더 유사한 형태를 띠고 나중에는 8세기에 가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런 형식을 갖추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없으면 우리를 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지금 언약을 배우다 보니까 반복되는 표현,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계속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끌어 가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와 함께. 너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그 마음. 그 마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임마누엘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 가운데 한복판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와 함께. 너희와 함께. 근데 그분이 그냥 오시면 어떻게 돼요? 우린 다 죽어요.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린 다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택하신 방법이 무엇이냐면 동일한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육체로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보신 거예요. 내려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셨고 참 인간이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셨기 때문에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를 대속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위로가 되는 건 무엇이냐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잘 이해하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가 없습니까? 죄는 없으시로다. 예. 여러분, 예수님 배고픔을 못 느끼셨을까요? 피곤함을 못 느끼셨을까요? 유혹을 못 느끼셨을까요? 아니요. 인간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실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 죽음의 결과, 죽음의 이유, 원인이 본인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임이 확증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라틴어인데 인카네이션이 뭐냐면 육신을 입었다라는 뜻이에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다.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본문에 나와 있듯이 임마누엘이 있어요. 임마누엘은 무엇이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하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인카네이션 한 이유가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카네이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면서 하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왕,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왕으로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통치하신 거예요.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참된 왕이 우리를 보호하는 건 마땅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선지자.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하고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그분이 직접 육신이 말씀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모든 제사를 완벽하게 이루셔서 그것을 끝내신 겁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이 역할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그냥 평안히 왕으로 군림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렇게 끝내신 게 아니라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셨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임마누엘 하시는 겁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속죄함으로써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항상 말씀 가운데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비몽과 사몽과 싸워 이기셔야 됩니다. 네, 비몽과 사몽과 싸워 이기셔야 됩니다. 토요일 날은 꼭 일찍 주무시고 비타민도 많이 드시고 네, 아침도 식사도 하시고 힘을 내서 커피도 드시고 이렇게 오셔야 됩니다. 화이팅! 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언약의 대표로 오신 예수님은요, 순종과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언약의 대표로서는 첫 번째 순종하신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도요,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믿는 자는 다 세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세례는 뭐죠? 물에서 건지운 자. 세례의 기원으로 가면 어디로 올라갑니까? 홍해. 이제 애굽의 군대 앞에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죽은 거예요. 그거는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신 거예요. 홍해는 알죠? 바닷물이 이렇게 갈라져서 그 사이로 지나간 거. 그래서 물에 잠겼다가 다시 나와서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이 이 세례의 기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온 예수님을 보면서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의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내용이 마가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지금 내가 인간의 육신, 인카네이션 하에서 죄인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의 대표로 서신 거예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 너가 이 땅에 내려간 것은 그래. 바로 이것 때문이지. 라고 하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세례 받는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언약의 대표로도 어떤 순종을 하셨냐면요. 광야 시험을 받으셨고 또 그 시험에서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광야 시험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요. 그때 예수께서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가세요?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 신지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만 굶어도 어떻습니까? 배가 고프죠. 근데 40일은요. 정말 40일은 이거 지금 인간으로서는 하기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주변에 40일 금식하신 분 보셨어요? 금식 기도하신 분? 네. 주변에 종종 있어요. 근데 거의 요즘엔 찾아보기 힘들지만 저는 종종 있었는데 심지어는 금식 기도하시다가 40일 금식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쓰러지시거나 돌아가신 목사님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인간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누구만 의지하겠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근데 예수님이요.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근데 보통
금식 기도하셨다 얘기하는데 금식 기도는 아닙니다. 금식하신 겁니다. 광야에서. 근데 누구에게 이끌림 받았다고요? 성령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이신 그때에 마귀가 나타나서 시험을 합니다. 배고프지? 배고프지? 그 간식 좀 먹을래? 우리도 막 오케이 좋아요 하면 바로 먹을 텐데 마귀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먹어. 넌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거 할 수 있잖아. 유혹한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유혹입니까?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야 떨어져 봐. 그러면은 네가 떨어질 때 어떻게 해요? 천사가 너를 받쳐서 구해줄 거야. 세 번째는요. 온 세상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하면 이거 모든 걸 다 줄게라고 유혹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건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공격하는 거예요. 신뢰를 공격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을 믿지 말고 떡을 의지하지. 떡을.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다 방어합니다. 방어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광야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요.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그 떡만을 강구했던 이스라엘 백성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모습을 확증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대표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두 번째, 성전 꼭대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시험해 봐라. 하나님이 너 보호해주지 않겠냐.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사랑을 의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이겨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순종했던 게 무엇입니까? 언약을 신실하게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언약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